새벽 기도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나흘째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모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 읽고 새벽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2주 동안
우리의 그 습관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것은 나를 뭔가 어떤 습관이 형성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아무튼 그 습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습관도 있고 언어의 습관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습관들의 실체를 바르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정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나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5년 된 아브라함의 습관을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적어도 75 될 때까지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나아가서 100세가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왜요?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고 또 한계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놀라운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75년 세월 동안 별다른 특징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말 그대로 자식도 없고 부모도 안 계시고 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미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미래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자신을 얽매여왔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보장과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비록 한달음에 달려갈 어떤 목표와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습관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자동화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달음에 목적지를 주지 않으신 것은 그것을 계속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반복 숙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일점의 의문도 없이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승리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 흔들리는 그런 때는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넬슨 만델라를 만났어요. 그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견뎌낸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로벤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케이프타운 맞은편에 있는 섬인데 그곳은 원래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거나 정치범의 감옥으로 쓰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넬슨 만델라는 27년 세월 동안 거의 18년을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알고 싶은 그런 평범한 질문이에요. 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어? 27년 세월 동안 18년을 그 로벤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의구심을 갖는 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과 의구심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합니다. 의구심을 지니는 것, 질문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구심은 현재에 대해서 묻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현재를 묻는 거랍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묻는 것이다. 의구심에 대해서 미래를 묻는 것이다. 이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 의구심은 내부를 향한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해? 내가 그거 가능할까?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데 비해서 질문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이게 가능한 방법은 뭘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은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자신을 향해요. 질문은 대상과 목표를 향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넬슨 만델라한테 물었을 때는 사실은 넬슨 만델라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향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면 저런 섬에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넬슨 만델라는 참 위대한 사람인데 나라면은 거기에서 18년 세월을 썩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갖는 것,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이거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더 집중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자신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그 중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늘 보면 야, 너 그게 가능할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치질이도 못 났어? 너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는 거는 언뜻 보기에는 냉철하게 자기를 검열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습관이에요. 의구심도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거나 자신을 반성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이름 아래 늘 자신에게 의문 부호를 품고 있는 것, 그거는 도약대가 없이 뭔가 어디를 뛰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년 된 그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었던 아브라함의 습관을 고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시선들,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이 없지? 나는 이제 부모도 없고, 내가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더라도 다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가던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시선, 자신에 대한 이미지, 이거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창세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너로, 너는 뇌게, 뇌 이름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1대1로 상대해 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대역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만히 살펴보면 뭡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존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할 존귀한 존재로 격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인생이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랬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그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로 만드셨다.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각자를 존귀하게 보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다 죄성이 있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 나머지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습관에 얽매여서 난 왜 이럴까라는 그런 의문부호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더불어,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딱딱 단언하신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겪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1대1로 아브라함을 상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편에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를 무한정으로 이해해 주고
무한정으로 보호하고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 의인, 완벽한 존재,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110% 지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에 서서 완전히 내 편이 돼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냥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서 행장 차려가지고 막 갔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의구심, 그렇죠? 나는 왜 자식이 없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어 있는 의구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 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현재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구심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의문을 품고 있는 거, 그 막연한 의문, 막연한 의구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자동으로 이 무의식 속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노트를 다 준비하라고. 노트를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고치고 싶은 습관이 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를 자기 반성을 하고 성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난 그걸 할 때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그걸 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러나 그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요. 고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해내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발견하냐고요? 어떻게 발견하시냐면 물론 평소에도 나 이거 고쳐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발견하기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반복하는데 반복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나한테 죄책감을 줍니다. 나에 대해서 자꾸만 내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반복 행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해내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게 진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났을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풀릴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거가 성찰이 아니고요. 나는 왜 그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게 됐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막 이렇게 사는 것도 다 그냥 하나님 은혜지 이러면서 아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거. 그러나 뭔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 사고방식 속에서 반복되고 있든지 내가 입을 열면 어떤 특정한 그런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반복적인 거예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행위를 잘 살펴보면 내 습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복적인 행위의 그 결과
그것이 나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든지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이 무엇이냐?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마세요. 나는 이거를 하나님 고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그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하시냐면 그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적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떠나라 그래 놓으시고 뭐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습관을 고쳤을 때 기대되는 것이 뭔지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기대가 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원과 보장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습관을 고쳤을 때 기대되는 보상이 뭔지, 상급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거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는 것과 안 적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연필을 꺼내서 적어보시는 것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 속에서 막연하게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의구심들,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런 현재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구체적인 장면이 뭐라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면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습관들,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보고 내가 이걸 한번 고쳐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고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됐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막연하고 모호한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모호하고 애매한 거, 그렇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의문하고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 이 습관적인 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끼어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은 해체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안드레를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장 40절 41절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에 대해서 야, 네가 과연 내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막 복잡하게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서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보시고 단호하시잖아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근데 장차 게바라고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성찰될 만한 뭐 없어요. 뭔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너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딱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장차 너를 게바,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사용할 것이다. 딱 그리고 상황 종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구심의 그런 그 경랑을 하나님께서 쑥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습관을 내가 고치겠다, 뭐를 하겠다 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플랫폼이 없어요. 늘 나는 실패해 왔거든. 75년 동안 늘 그렇고 그런 삶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내가 그거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참 부르심은 감사하지만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얼마나 가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100% 보장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장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습관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노트를 다 준비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노트 준비하셨으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오세요. 첫째는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이 뭔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습관을 고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이 뭔가, 난 어떤 상급을 기대하는가, 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자세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뭐 꼭 막 몇십 장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적어본 것과 적어보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이 이 2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지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떠나고자 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권석은 목사님이 폐에, 양쪽 폐에 이런 그 막대 구균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돌아다니면 굉장히 좋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최우균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은혜 어린 내일 수술할 예정인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대전 신대가 오늘 그 공청회를 엽니다. 학교 이전 문제와 연관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전 신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도 정말 이 투병하고 있는 우리 권성훈 목사, 최우균 목사, 여러 암 환자들, 하나님 많은 그 환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로 목사님